영광의 박수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꽃들도가 이렇게 웅장하게 아주 또 아름답게 이렇게 성가로 또 드려질 수 있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꾀꼬리와 같이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너무나 아주 좋은 찬양에 감사하고 또 우리 기도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 뒤에 분과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 조상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특히 이 세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 언약의 말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또한 이삭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야곱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도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다시 한번 언약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인생에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이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국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을 인간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자손의 약속이 영적 후손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거를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을 넘어서 지금도 성령으로 난 자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백성의 그 축복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주셨던 이 약속은요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난 자들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난 자마다 바로 약속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아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보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그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몸에 두 국민이 있고 복중에서 나누어질 거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당시의 인간의 질서는요, 장자, 처음에 나 있는 장자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관습이요 또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것은 이 인간의 모든 질서와 관습이 아니라 진정한 약속의 자녀는 누가 결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곧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누군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첫째, 둘째 인간의 세상에 맏아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서 축복을 주시겠다. 이것은 지극히 공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 또한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겠다라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체계, 모든 생각, 관습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려진 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바로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나의 시대가 이제 끝났구나. 자신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깨닫고 장자에게 축복해야지.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렇게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는 마음에 이제 에서를 부릅니다. 내 아들아 하매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하고,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늙었다. 나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 이제 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사냥하여서 내가 즐거 먹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 후에 내가 먹고 너를 위해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서 임신하였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며 작은 자에게 축복의 자녀의 그 은혜를 약속하셨음을 분명히 말했지요. 자, 그러나 이삭도 인간인지라 인간의 질서를 따라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삭은 사실 장자인 에서를 좀 더 편애했습니다.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성경 25장 27절을 보면 에서는요 사냥꾼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사랑했다라고 25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냥꾼이 2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27장까지 읽었는데 이 창세기 1장부터 27장 사이에
사냥꾼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하여 보고 있는 에서고, 두 번째 인물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지었던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온 세상의 사냥꾼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 이 사냥꾼의 이미지가 악한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은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잡은 고기를 사냥한 그 고기를 사랑할 만큼 어떻게 했어요? 육체와 마음이 크게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에서가 잡아왔던 그 세상의 이제 동물들, 그거를 가지고 요리하며 나아간 거, 그리고 결국에 에서가 잡아온 이 모든 것을 사랑하였다라는 그 말에 결국에 이 에서는 세상의 것, 에서가 잡아온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의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삭은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너가 먹을 것을 잡아와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별미를 주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요? 2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었는데, 하나님, 이제 나의 시대가 끝나가고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하오리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정당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삭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따라합니다. 분별력을 잃는다. 다시 한번,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닫혀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특별 우리가 성령 집회로 금요일을 드리는 것은요, 기도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성도가 연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도가 식어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요즘에 그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기도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영적인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추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고 교회의 성도들도 있고 교회의 혼 모습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가다 보니 여러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분별력을 찾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든 대로 나와서 기도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나와서 기도하시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피곤하다? 피곤하지요. 육신이 피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의지해야죠.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안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가벼이 여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 피곤할 때에 야곱이 만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넘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5장 32절. 창세기 25장 32절. 우리 성경을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오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 사실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과 은혜는 이미 조부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자라는 그 축복과 은혜를 갖고 있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팥죽 한 그릇에 뭐라 여깁니까?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이것을 팔아 넘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가벼이 여긴 것입니까? 에서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배를 채워줄 팥죽 한 그릇, 이것이 자기에게 더 가치가 있었고 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서는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이 가고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그 마음을 채우려 하였던 그 에서의 모습은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에서의 행동이 뭐라고요? 망령된 자의 행동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벼이 여기는 자, 이러한 자가 망령된 자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자가 망령된 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에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 가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에서,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다루고 싶은 이 사건의 모습, 이 사건의 모습이 지금 어느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자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믿는 자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대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만족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누리는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교회를 떠난 부모, 교회를 떠난 자녀, 교회를 떠난 배우자, 교회를 떠난 형제 자매들을 그냥 두고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 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른이 다 되었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맞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의 영혼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저 불쌍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품 안에 다시 품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인지 정말로 삶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가는 것인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육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동하며 육체를 따라 살아갔던 이 이삭의 모습이 분명히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남편이 그러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 누굽니까? 아내가 되어야죠.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봅시다 라고 말리고 설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가 그러니? 나도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집중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도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연소를 잡아오라고, 새끼 염소 이렇게 잘 자라고 포동포동하게 생긴 거, 그거 갖고 오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너의 손에 보내겠다. 너는 에서의 모습으로 이제 변장하고 가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분명히 아실 텐데 에서는 털도 많고 나는 매끈매끈하고, 그러면 오히려 축복보다 저주를 받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속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저주 내가 받을 테니 내 말대로 해! 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릴 때요, 저희 어머니 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요, 유치원 다니고 또 어린이집 다니고 할 때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길 건널 때 손 잘 들고 가라, 이렇게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신호가 바뀔 때 꼭 건너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랑 같이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또 바쁜 일이 있거나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다가 이제 차가 안 와요. 그럼 자,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이제 하나 둘 셋 숫자를 셀 거야. 그러면 무조건 뛰어. 뭔 말이에요, 엄마? 그냥 뛰어. 그러면서 엄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시끄러, 뛰어!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하면요, 무단횡단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뛰어! 그러면서 그냥 막 뛰어가는 그 엄마의 손을 잡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며 이게 맞나? 막 이러면서 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가정 안에서 교육을 받죠. 잘 믿어야 된다. 또 사회 규범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들이요, 연약해질 때는요, 이 사회의 규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그냥 엄마 말 듣고 뛰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더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억들 다 한 번 이상씩은 있죠? 한 번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법으로 걸렸으면 수만 번 걸리고 걸렸을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아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고, 아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남편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일진데 서로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는 에서,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데리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축복을 놓고 서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팽배해져서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욕을 먹고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이 리브가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아브라함, 그리고 리브가 역시도 이방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비록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에서를
후계자로 세로 하는 이 인간적인 뜻,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야곱을 세우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남편을 설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간의 방법으로 나아간 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그냥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실수, 인간적인 넘어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욕망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런 인간의 얄팍한 꾀, 얄팍한 거짓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적인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리브가도 자신의 인간적인 뜻으로 무언가 하려 하였지만 잘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때마다 실패하였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함에도 인간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인간적인 실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집스럽게 나아가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만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선택에 있어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내 것을 채우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간교한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서지 마십시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말한 것처럼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야곱처럼 인간적으로 아버지를 속이며 그의 눈을 속이며 자기가 에서인 양 이렇게 꾸며나가고 꾀를 간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가 에서인 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된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자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누구냐? 여러분,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축복의 시간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